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읽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개의 의미 적경입니다. 제목 상황을 읽고 그것에 맞는 대답을 내게 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문화만 그 답이 나옵니다. 그분만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을 하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번제를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십니다.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판매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오늘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사에 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거든요. 모사는 무엇이냐? 모사라고 하면 되게 이제 세상에서는 장자방이니 또는 제갈량이니 깨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사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모사가 많으면요 일이 안 됩니다. 모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지체가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지체가 된 자들, 한 몸이 된 자들을 말하죠. 하나가 된 자들. 그들의 합이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은 인간 속에서 길을 찾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거를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모든 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 경영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인간 경영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경영하는 거, 그것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쓸 게 없죠.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려면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져야죠.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 안 받으신다고. 우리 경영을 아무리 해도 안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상황을 읽고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러는데요. 상황을 읽고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 그럴 때 그 상황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굉장하다고.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인데요. 상황을 읽으려면 독해력이 필요해요. 독해력은 성품 독해력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어떤 상황도 읽어내지 못하실 것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분의 혜택을 누리면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이런 겁니다. 인간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스스로 계신 자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혜택을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읽어내고 모든 것을 담아내고 모든 것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요. 기쁨을 얻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을 얻는 대답.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절망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해결을 해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죠. 문제 해결의 지혜를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도록 그렇게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황은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 어제와 다른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어제의 그 방법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다가오고 또 다가올 때 우리는 절망하죠. 절망하는데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샘물처럼 그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답을 받아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하나의 의식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식체계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 답을 샘물처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 중요하죠. 작은 부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를 동시에 다 짚고해가지고 막힘없이 말을 낼 수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 많은 그
지식인들을 보는데요. 아주 그 지식인들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통팔달이라고 할까요? 아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가 한번 말을 쏟아내면 사람들이 입을 벌려 야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의존을 하고 사는 거죠. 자격이 없으나 돈 주고 사서 이제 그런 걸 누리는 건데, 그건 만들어진 세상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인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찾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계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속에서 그 지식 창고에서 지식을 끊임없이 가져다가 열람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인간에게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품을 받아야 돼요. 불같이. 예수님의 성품은 불같이 전이돼요. 불같이 전이된다는 그 개념은요, 대장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대장간에 가면 커다란 풀무가 있어요. 활활 타오르죠. 거기다가 이제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맑게 달궈지죠. 풀이 들어가잖아요. 더 하면 노랗게 달궈지고, 더 하면 하얗게 달궈지고, 더 하면 녹아버려요, 새가. 그렇게 엄청난 열이 들어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열을 받듯이 예수님 성품을 확 이렇게 전이받는 거예요. 전이받는 거예요. 단세라고 그러죠. 불을 전달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느냐?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예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 앞에.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데 궁유를 어떻게 얻느냐 그러죠.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감사를 하면요, 우리 속의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겸손이 오고요, 즐겨 순종이 오고요, 찬양 경배가 나오고요. 이제 예수님 성품이 그렇게 순서대로 우리에게 공급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요,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셔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시는 깨달음을 준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뜻도 돼요.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거기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성품이 불같이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 속으로 전이가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지혜는 직관적이고요. 지식은 지식 창고, 예수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열람이라고 할까요? 열람할 수 있는 열람 권리를 줘요.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직관력도 주시거니와 이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로 축적되어 놓은 지식을 공유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참 사통팔달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얘기를 가지고 여러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없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람 속에서 그런 지식을 찾는 게 아니라 만유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 세계를 경영하시고 인간 각 나라를 경영하시는 예수님 속에 그 지식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과 그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질 때 그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갖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불같이 전이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은 만큼 지식의 근본이라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지식. 그러니까 그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열람 공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그리 돼야 돼요. 그럼 누가 이제 무슨 질문을 하면 그 지식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순간적으로 그 지식이 그 눈앞에 펼쳐져요. 생각만 하면 그 답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공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 안에서 갖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가지면 예수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고요. 예수께서 그걸 펼쳐줄 수 있어요. 원하는 순간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럼 탁 하고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탁 하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할 말, 안 할 말을 이제 구분해서 주시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식을 열람해서 말할 수 있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빛과 진리에 얻어가지고 성령으로 끌려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도록 찬송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열람권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만 얻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만 예수 지식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려고 안 해요. 얻으려고 안 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하죠. 열심히 독서를 하고 열심히 읽고 듣고 또 사통팔달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하고 그래갖고 생물학적인 지식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신앙자면 그 불신앙이 따라 들어와요. 그 사람이 포악하면 포악한 성품도 따라 들어와요. 그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면 음란한 성품도 따라 들어와요. 한마디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독극물을 다 같이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지식을 얻는다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삽으로 모셔가지고 그 문화생이 될 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화생이냐는 거죠. 그 독극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 성질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서 지식을 구하지 말고 인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구하지 말고 예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구하자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불같이 줘요. 불같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불같이 줘가지고 언제든지 순간순간 누가 무슨 문제를 물어보면 답을 주죠. 예수님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 안에서 그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죠. 감사도 찬송이죠. 감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 궁유를 얻어서 빛과 진리, 성령으로 끌어올려 갈 때 찬송의 옷을 갈아입혀줘요. 그래갖고 찬송의 옷을 입고 그 앞에 가서 찬송 옷을 입고 이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찬송의 옷을 입혀준 사람 통해서 찬송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성령으로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찬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 앞에 경배하면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으로 밀려 들어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가진 만큼, 받으면 받은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식을 누리게 돼요. 직관은 지혜죠.
총명은 통찰력이고요. 직관력, 통찰력도 없고, 그리고 지식창고에 들어가, 예수의 지식창고에 들어가서 그 지식을 얻어내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예수가 아는 거 그대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를 예수한테 다 부어줬고 예수가 아시는 걸 우리한테 부어주는 건데, 지식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넘잖아요. 얼마나 크고 광대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마다 열람을 해야죠. 어느 파트에 가서 어떤 지식을 끄집어다가 줄 건지를 인간 속도보다 영혼이 빠르신 성령께서 그거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죠. 어벙 해갖고 어더더더더 에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즉각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즉각 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샘물같이 답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인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인간 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도 순간순간 막 끄집어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 거고, 만들어진 인간 거고,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공유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독해를 해서 우리 속에 번역을 해죠.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 속에 펼쳐줘요. 순간적으로 펼쳐지는 거를 그거를 순간적으로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하죠. 속도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그 지식 창고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전에 그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즉각하는 거 그거야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상대가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 창고에 들어가서 그 지식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예수 앞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때에 맞는 말을 탁탁탁 할 수가 있어요. 때에 맞는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지식을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민족에 4천만 정도가,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에서 우리 주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제 물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예수의 지식을 누리려고 이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분유를 주셔서 얼굴빛을 줘요. 그러면 그 빛과 진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진리가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요. 그때 성령 감동이 주어지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예수 앞에 세우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운다. 그럼 그 앞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충만하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령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우쳐 준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면 그때 예수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불같이 전이가 돼요. 그 전이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예수 성품을 전이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지 못하면 예수의 지식 창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식 창고 속에 들어가 지식을 끄집어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머릿속에 지식만 찾아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분야에 해박한 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죠. 그들에게 공부해갖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시간 걸리고 참 번잡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천지만물을 현직에서 영원히 경영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걸 주관하신 이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걸 받아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세상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잠자다가 꿈속에서 그 뇌 속에 이상을 봤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니 남의 머릿속에 꿈꾸던 거를 잊어버린 걸 어떻게 찾아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 지식창고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니까. 그래서 그 지식창고를 다니엘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지식 창고를 열어줘요. 그 지식 창고 속에 들어있는데 그 속에는 인사 파일도 있어요. 인사 파일. 하나님 인사 파일을 갖다 쓰면 대업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사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모사들은 이제 이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예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공유하는 자. 예수를 머리로 두신 자들. 그 혀를, 그 눈을, 귀를 마귀에게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에게 다 붙여버린다. 예수의 의식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걸 얻어갖고 사는 자. 그런 자들을 왕이 답답해요. 야, 이거 뭐냐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 책을 찾아보죠. 이제 연구에다 갖다 주는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답을 줘요. 그럼 그 얘기해 주면 돼요. 예수만이 모든 게 답이니까. 기쁨을 얻는다는 말은요, 문제 해결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 못해서 절망에 떨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자기도 기뻐요. 서로 기뻐하는 거죠. 그런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라고 하는 분은 구원자예요. 명철이란 뜻이죠. 그분만 명철이고 그분만 구원자예요. 그분만 문제 해결자예요.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자죠. 문제에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자예요. 예수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지식 창고를 공유해요.
지식정보를 공유하면 이제 알기는 아는데 문제는 전달력이죠. 어휘력. 응? 사람은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죠. 어휘력은 바가지 언어를 쓰면 바가지 하나 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죠. 지금은 이제 그릇 가게 가면 그릇이 참 가지가지로 막 엄청나게 많은데 옛날에는 가난한 그 집들은 그 시골에 가면 바가지로 거의 사용했어요. 뚝배기 바가지. 그의 사기 그릇이 나왔죠. 뚝배기 바가지인데 뚝배기는 잘못 따르면 금방 깨지죠. 금방 깨져요. 근데 이제 바가지는 깨지진 않죠. 근데 그걸로 물을 떠서 이제 손 닦고 그걸로 물을 따서 쌀 씻고 그걸로 이제 밥을 퍼서 거기다가 퍼서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열무 넣고 고추장으로 싹싹 비벼 먹고 거기다가 행주 깔고 거기다가 이제 누룽지 누른밥 먹고 뭐 이렇게 그릇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한 거죠. 근데 이 바가지 언어라고 그러죠. 어휘력이 한계가 있는 사람들은 까치나 까마귀 언어처럼 항상 까까까까까같이 까욱까욱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가지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바가지 언어. 이 바가지 언어 속에서 사람들이 뉘앙스만 조금씩 다르게 해갖고 자기 뜻을 전달하는데 그런데 이제 전문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바가지 언어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예, 지금 뭐 어휘력이 풍성한 분들이 참 많죠. 어휘력이 넘쳐나야죠. 그래서 넘쳐나는 어휘력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내용들을 전달했는데요. 그 어휘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시니까 그것도 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요. 인간 세계에 참 전문가 집단이 참 많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세계가 있죠. 그게 이제 지식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지식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또 전문적으로 또 이제 독서를 하게 하셔요. 대부분 보면은 전문 서적을 많이 읽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휘력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해야죠. 많은 사람들을 건지려면 각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력의 세계를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휘력도 있지만 사람의 어휘력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이제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것을 다 이제 갖추게 해주시죠. 그래갖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휘력 하면은 우선 기억력이 중요하죠. 사전 하나를 외운다 그죠. 영상 기억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진 찍듯이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찍어놓는 거예요. 소리도 찍어놓고 형태도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사전을 펴면은 거기에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찍어놓고
그리고 소리도 찍어놓으면 안 지워지죠. 영상은 안 지워지죠. 그 순간순간 그거로 떠올려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좋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의력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파 오메가 되어주시고, 전달력이 되어주시고, 송출력이 되어주시고, 독해력이 되어주시고, 이해력이 되어주시고, 통찰력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의 세계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꾼이 되어주시고, 그래갖고 그거를 공유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자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갖는 거, 받는 거죠. 갖는 게 아니고 받는 거.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것은 하나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늘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서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임재를 늘 겪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거 받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재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략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식을 얻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사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옥토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옥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사람에게 옥토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째는 이제 길가에 떨어진 거죠.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돌짝이 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면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서 죽는 거죠. 또 하나는 가시덤불이죠.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의 기운에 눌려서 결실치 못하죠. 그 다음에 옥토에 뿌린 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어요. 그 옥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주어져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요. 그래서 길들여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권능을 얻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 성품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하려면, 내 대답으로 내가 기쁨을 얻으려면 샘물같이 그 답이 솟구쳐 나오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창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받아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성품의 직관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품의 통찰력. 성품의, 예수 성품에서 답이 나와요.
때에 맞는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렇죠? 여기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는 거죠. 아, 저거는 경건치 않은 거야. 저건 불의야. 이렇게 알아보게 하는 성품이 있죠. 하나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누리면 저거 경건치 않은 거야. 저거 불의한 거야. 이렇게 즉각 알아보는 좋은 지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는 것으로 저거 경건치 않은 건데 저거 불의한 거죠. 예수의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저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야. 저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불이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창고에 들어가서 아는 거죠. 하나님, 저건 뭐예요? 야, 저거는 하나님한테 진노를 사서 망하는 거야. 저거는 불의로 하나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렇게 알아보게 하는 성품이 있죠. 즉각 그 성품이 하나님의 지식을 즉각 공유하게 하는 성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진노 앞에 두려움으로 금방 직각하죠. 직관하죠. 성품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반응하고 즉각 알아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죠. 저거는 참여하면 안 돼. 저거는 가까이 가면 안 돼. 저거는 멀리 해야 돼. 이게 좋은 지각이 오는 거죠. 지각. 예수님 속입니다. 예수의 성품만이 우리에게 좋은 지각을 줍니다. 예수가 주시는 성품에 하나라도 결함이 생기면 그 부분에는 깜깜해져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성품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에게 우리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요. 예수의 모든 성품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모든 성품에 길들여져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즉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즉각하죠.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드리기 위해 그 성품만이, 예수의 성품만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성령 안에서 각성받아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이런 값을 인간 세계에서 찾아냈어요. 저거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생물학적인 지혜로 탁월한데 우존하네. 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뀌지? 바꾸고 저짓하지? 이렇게 금방 알아보게 되는 거죠. 좋은 지각이 온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즉각 알아보고 간파하고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속에 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즉각 간파해서 밀어내는 성품이 없다면 멍하게 끌려가지 않겠어요? 성품이 그것을 알아보는 거죠. 무슨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죠. 두려움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반응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응하면서 저건 아니야 하고 간파해서 물리치는 힘을 갖죠.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궁유를 주셔서 빛과 진리로 그를 끌어올리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오신다고요.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찬송하게 하시면 예수님이 그를 통해 찬송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요. 임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깨닫고 경배하고 그러고 나면 그분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전이 돼요. 불같이 전이 됩니다. 불같이 전이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죠.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뭔지 알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걸 알아요. 즉각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연결해서 하나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해해 주셔서 알아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즉각 간파하는 거죠. 즉각 격퇴하고요. 즉각 분쇄해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모든 우상 숭배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끝없이 얻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순교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절대 순교 못합니다. 기름 준비를 한다 그러죠. 기름 준비하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찬송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찬송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임재가 있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얻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음란마귀에게 붙잡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마귀에 빠지지 않으려고 음란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구하죠. 자꾸 두드리죠. 다음 주는 감사와 찬송을 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임재를 받게 되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얻고 그 성품을 얻은 자들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죠. 그 사람들만 음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동일한 원칙과 세팅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감사와 찬송하는 것을 쉬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은 음란에 빠져요. 음란마귀에게 삼켜져요. 음란마귀는 가난마귀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잃어버리면 음란마귀에 잡혀서 가난마귀에 떨어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리스도의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바랍니다. 이렇게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또 그 성품은 그 사람에게 옥토가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옥토가 됩니다. 그 성품이 없으면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그 성품이 없으면 음란에 빠져요. 간음에 빠지고요. 성적인 죄를 짓게 돼요. 그 성품이 없으면 결국은 동성애에 빠지게 돼요. 결국 이렇게 전락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그 속에 이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걸 모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항상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음란마귀가 떠나가죠. 동성애 마귀가 떠나가죠. 왜?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만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만이 하나님 임재를 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찬양과 경배하는 찬양,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과 경배하는 성품이죠.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려 하는 성품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의 성품이죠. 이게 다 예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가진 자들만 그것이 무엇이다는 걸 즉각 알아보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인간이 통제력이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제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 그 성품이 없으니까 이제 방작이 나가죠. 막 그래서 그 성품이 급속도로 썩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걸 알아보는 거죠. 이게 다 예수님이 주시는 지식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게 주시는 지식이죠. 그 지식을 가져야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7마귀 먼저 있던 마귀 합쳐서 8마귀가 들어간다. 8귀신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식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쉬면 안 돼요. 감사와 찬송을 체질화되어서는 인간의 성품은 체질화가 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은 하나님 성품처럼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성품,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품을 구하게 하셔서 받게 하셔요. 그걸 받아갖고 열심히 하시면 찬양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습니다. 모든 불의, 뭐가 불인지 어떻게 알아요? 추악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탐욕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악의가 가득한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시기가 뭔지, 살인이 뭔지, 분쟁이 뭔지, 이거 다 알아보게 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죠. 불의를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추악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탐욕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악의가 가득한 것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시기를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살인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분쟁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이죠. 살인은 미움이죠. 그래서 미움이 들어오면 살인이가 쫓아내는 성품이죠. 사기를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악독이 가득한 걸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수군수군하는 걸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비방하는 것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을 알아보고 미워하시는 그 것들을 내가 쫓아버리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 능력하는 것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교만하는 것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자랑하는 것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악을 도모하는 것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우매한 것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배악한 것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무정한 것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 무자비한 걸 알아보고 쫓아내는 성품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식을 공유해서 직관적으로 통찰력으로 금방 알아보고 그걸 간파라고 그러죠. 간파하고 격파하고 그리고 분쇄해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매한 것을 이기는 성품, 배악한 것을 이기는 성품, 무정한 걸 이기는 성품, 무자비한 걸 이기는 성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비방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으면 저거 비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지. 저건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게 답할 수 있어야지. 저거는 능욕하는 성품이에요. 저건 나쁜 겁니다. 이게 딱. 즉각 그거를 알아보고 물리치는 성품이 있어요. 예수의 모든 성품 속에 들어있어요. 그거라도 하나가 결함이면, 예를 들어서 자랑하는 걸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 자랑을 싫어하는 성품이 없으면 자랑하는 거 그냥 놔둬요. 왜 때 자랑하는데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자랑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 즉각 저거 자랑이에요. 사탄아 물러가요.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마치 뭐 같으냐면 산에 불이 붙은 것 똑같아요.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그 산 다 태워버려요. 자랑은 자고하게 되고 자고는 교만하게 되어서 망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로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품은 직관력이 있어요. 예수의 성품으로 이제 지혜의 성품도 있고 사랑의 성품도 있고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품도 있죠. 이 갈라디아서 성품도 좀 한번 봐야 돼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을 알아보는 성품이 있죠. 그걸 간파해갖고 쫓아버리죠. 더러운 것을 알아보는 성품이 있어요. 그걸 멀리하는 성품이 있어요. 호색을 멀리하는 성품이 있어요. 우상숭배를 때려치우는 성품이 있어요. 술수와 원수 맺는 성품, 이거 물리치는 성품이 있어요.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량과 이단, 이 하나하나를 반응해서 쫓아내고 멀리하는 성품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갖고 우리를 길들이셔갖고 그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야 상황이 전부 성품으로 답해야 돼요. 그 성품에서 저거는 이런 겁니다. 저거는 이런 겁니다. 답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문제 해결의 그 지혜도 지식도 예수 안에서 얻어다가 얘기하게 되죠. 그걸 전반부 얘기했고요. 후반부는 이 성품을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성품의 직관력이죠. 즉각 대답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답을 내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만이 우리를 예수와 동행하는 데 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 싫어하는 것에 짝된 성품이 없으면 이거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다 쫓아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에게 길들여지게 하는 성품이죠, 이게. 기반 성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걸 대답을 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예요. 명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명철은 문제 해결하는 자죠. 그분이 우리 속에 샘물같이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으로 모든 상황을 읽어서 그거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말을 해야죠. 그게 기쁨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술 취함이나 방탕한 것 또는 불량과 이단 이런 것에 분냄 이런 것에 넘어지면 슬픔이죠.
그것에 화답해주면 슬픔이죠. 시기에 화답해줘도 슬픔이죠. 비통함이죠. 우리가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성품과 손뼉을 맞출 수 있어야죠. 그렇게 맞추는 성품. 그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 그 아카페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 모든 성품.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물리치는 성품, 술수를 물리치는 성품, 원수 맺는 걸 물리치는 성품, 분쟁을 물리치는 성품, 시기를 물리치는 성품, 돈냄을 물리치는 성품, 당짓는 걸 물리치는 성품, 불리함을 물리치는 성품, 이단을 물리치는 성품, 투기를 즉각 알아보고 물리치는 성품, 술 취함을 물리치는 성품, 방탕함을 물리치는 성품,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알아보고 물리치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라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는 성품, 완전하게 흠과 티가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도록 드려지게 하는 그 성품에 길들여져야죠. 그들만 그것들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이겨서 기뻐하는 거죠. 이겨서 기뻐하는 거죠. 물리쳐서 적절한 대답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싫으면 싫다고 하는 거죠. 물러가라고 쫓아내고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고 피하고 이기는 성품이죠. 그런 성품으로 가득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 성령각성이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 통제는 예수 성품 통제죠. 성품에게 길들여져. 그러니까 지금 쭉 우리가 얘기한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제 사랑의 성품도 있고 지혜의 성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다 내가 받아서 물리쳐 예수의 좋은 성품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기뻐하는 예수의 성품이죠. 예수가 기뻐하는 성품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싫어하는 것은 다 내버리는 거죠. 다 내다 버리는 성품. 그 성품을 가져야만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죠. 이렇게 엄청난 불의와 악이 인간 몸속에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다 물리치는 성품. 그거 하나하나마다 다 각계 격파하는 성품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성품을 우리 대한민국 3천만, 북한 1,000만이 받아 누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죠. 그 성민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시는 거죠. 머리가 될 만큼 꼴이 되지 않고 꾸어질 만큼 꾸지 않고 위에 있을 만큼 아래에 있지 않고 여러 민족에게 꾸어지고 여러 민족을 치료하는 나라가 되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각성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합시다.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